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시나요? 혹시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그분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그분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어떠한 장벽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담대히 설 권리가 있다. 사실 나의 거룩함 자체가 내가 담대히 나아오기를 요구한다. 내게 오는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은 바로 담대하게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좌절감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당신이 그분과 대화하는 그 순간 당신은 살아있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교회를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찌 보면 쉬운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왜 치유받지 못했냐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는 더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믿고 선포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아직 그 완전한 치유가 모두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아직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여전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나심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초대 교회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 중에는 병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상과 기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혹 넘어진다 해도 아무 목표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 누군가는 치유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모든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도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 역시 궁극적인 치유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슬픔에 울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이 아쉬워 우는 것이지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결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남겨진 자신을 위해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덤이 아닌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지금이 바로 그 셋째 날 부활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유 집회에 가보면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집회 전체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거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족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우리는 아이가 나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낫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누가 와서 어쩌면 당신의 인내심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은 당신 가족에게나 하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점 많고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조차 자녀를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길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항상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지만 두 번째 장막,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두꺼운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과 그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휘장을 찢은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고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담대하게 걸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찢어진 휘장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결과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대제사장은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수많은 정결 규례를 지킨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죄를 지어 죽게 되면
아무도 그를 꺼내러 들어갈 수 없기에 밧줄로 시신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단 하나의 나쁜 생각, 단 하나의 잘못된 감정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압박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면서 왜 전기가 나를 해쳐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의 법칙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위로워지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받아들이시되 반드시 위로운 방법으로 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순간 마치 지늘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죽은 흙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도록 지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받아서 누리기보다 행하고 성취하여 스스로를 칭찬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의 본질인 자기의입니다. 이제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목을 베어 피를 흘리던 바로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어두워 이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구원을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실 수 있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그 손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시간 밖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도 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의롭게 받아들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완전히 정의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안에서 심판하신 죄에 대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 사함의 메시지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젊은 수도사는 누구보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금식과 고행으로 스스로 위로워지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해골처럼 깡마른 채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나이든 한 수도사가 그에게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는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베드로의 죄만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게. 바로 자네 마르틴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네. 그 한마디가 루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혼과 육신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찬양이 시끄럽다고, 콘서트 같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모든 위대한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은 주께 외치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주께 외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콘서트가 우리를 흉내내는 것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울함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며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거룩함이나 위로움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분의 거룩함이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무죄를, 당신의 용서를, 당신의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절 밤, 문설주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는 이미 심판이 행해졌고 죽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 뒤에 있는 장자를 다시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당신의 편이 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갈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오늘날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옛길은 낡고 죽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길은 새롭습니다. 이 새롭다는 헬라어 단어는 방금 잡은 재물처럼 신선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더 많이 나아갈수록 당신은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대화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살아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언약의 정신처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는 이미 단번에 영원히 씻김 받았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단순하고 진솔하게 당신의 마음을 아르십시오. 당신의 유창함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능력입니다. 좌절스러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남편의 저 행동이 너무 섭섭해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당신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편의 마음에
단 하나의 생각만 넣어주셔도 그의 마음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구하기보다 우리가 배운 찬양을 조용히 불러드리십시오. 노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은 그 부분에 생명이 부재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명입니다. 새 언약의 정신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당신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저의 모든 심판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여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초자연적인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의 문들은 열리고 해로운 문들은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올바른 시간에 가장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살롬, 온전함과 평화가